말씀 보겠습니다. 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3천 명으로 부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제 더 많이 믿어서 5천 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하게 되니까 또 박해가 와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고치지 마라 그래요. 유대교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길을 쓰고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더 많이 부흥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바깥에서 오는 거는 박해고 혼란이지만 안에서 생기는 거는 우리끼리 싸우는 거야. 우리끼리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면 구제. 가난한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게 되는데 그 구제에서 히브리파, 헬라파, 파가 있어. 그래서 양파도 있고 쪽파도 있잖아요. 교회에도 말 안 듣는 파 있고 말 듣는 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싸운 거야. 싸워가지고 히브리파가 유대인들이니까 많이 주고, 그 다음에 헬라파 과부들한테 대해서는 야, 니들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안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돼서 많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사건은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 당시 상황에 제자라는 게 교회입니다. 3천 명, 5천 명 날로 부흥하고 박해가 오지만 더 많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서 팔을 나누로 구워가지고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꼬박꼬박 더 챙겨주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교회 현실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래요. 교회는 밖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은 교회 콱 부실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 집에서도 그러죠. 혼란과 박해를 뚫고 교회 나오죠. 남편이 교회 갈 때 잘 다녀오시라고. 또 시작이다. 그래서 남편이 오늘 교회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차비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집은 잘 없어요. 교회가 뭐하냐, 가지 마 이러고는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넌 안 믿어 그러고 그렇게 그러거든요. 그거는 바깥에서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도 보면 가감속 차선이 있어요. 이렇게 차선을 가감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도록 하는 거, 그거 한 평에 1,000만 원 주고 산 땅입니다. 어디서요? 홀트에서. 홀트가 1,000만 원씩 받았어요, 한 평에. 그래도 그거를 하라고 해서 교회 건축허가를 안 내주니까 했는데 거기다 차를 댄다니까. 그러면 그 가감속에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서 차 막히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오라고 해서 해놨는데 거기다 차를 세워. 그래 차 세우지 마라 그러면은 보통 싫어합니다. 차 좀 세우면 안 되냐 그래요. 근데 야간에 와서 거기다 세우거든요. 야간에 와서 대형 버스 같은 거 딱 세워요. 주차하기 얼마나 좋아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갈 때도 그렇고 들어올 때도 그렇고 불편하고, 교회는 밤이나 새벽에나 다니기 때문에 여기 좀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와서 확 그냥 유리 다 깨버린다고 그러고 가더라고. 근데 대신 깨지는 않고 안 왔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도 임명을 그러잖아요. 교회가 말 안 들어서 코로나가 막 번져나가고 그러는데 다 뻥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막 매수감사도 그러고 말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기죽어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항상 환난과 박해는 옵니다 우리한테.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예배가 기냐, 주일날 오전에 한 번만 예배 드리지 왜 오후 예배는 왜 드리냐, 그 새벽 기도는 왜 하냐, 그리고 금요일날 또 왜 모이냐. 근데 안 오면 놔두지 왜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 자꾸 오라가라 하냐, 그래가지고 교회 끊는다 이래. 끊는다는 말은 지옥 보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교회도 지옥으로 보냅니까? 지멋대로 그냥 입 터졌으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그런 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너나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막 덥다 춥다 다 해요. 그러면 에어컨 어디서 나오고 난방 어디서 나와? 목사님 사례비는 어디서 나와?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가 사과 하나가 썩으면 사과 상자 다 썩게 하잖아요. 그런 일이 내부적인 부패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 막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아.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결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첫 번째 해결하게 되는데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접대는 이제 구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 구제를 할 수가 없잖아,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 그래서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구제하는 일은 7 집사에게 맡기자 해서 사도는 사도의 일, 집사는 집사의 일, 장로는 장로의 일, 권사는 권사의 일, 찬양대는 찬양대의 일, 또 뭐 전도대는 전도의 일 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은사와 직분을 이제 이거를 다 새롭게 이제 분화시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내부적인 문제가 없어지도록 하는 거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직분이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 가지고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은 없습니다. 만능이란 얘기는 만능 같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필요한 기능에는요, 정확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제 시계가 이 시계가 몇십 년 된 건데 이거는 건전지로 가는 시계예요. 수동은 아니에요. 이 건전지가 다 되면은 시계가 서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계점에 가면 건전지를 갈아주는 줄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핸드폰에서 시계 건전지 치니까 시계 건전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난 구경도 못했거든요. 있더라고. 그게 조그만해요. 정말 콩알만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모델이 여러 가지예요. 모델이 여러 가지야.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걸 안에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없잖아. 그랬더니 뭐 일자 드라이버나 이런 거로 열면 열린다 하더라고, 이 시계 케이스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핀셋이 있어요. 좀 좋은 거 있어. 그걸로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이게 열리더라고. 안에 카바가 열리더라고. 그리고 안에 이제 시계가 있잖아요. 부품이. 근데 그 안에 이제 건전지가 있어요. 건전지가 있어. 그게 콩알만해. 그걸 끄집어냈다. 근데 거기에 모델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봐도 뭐 6011인가 뭐 이런데, 그래도 그냥 막 집중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델명을 알아야지 건전지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빛에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샀는데 이게 하나에 한 500원, 600원 합니다. 콩알만한데 싼 거지. 그러니까 이제 10개로 구매하라고 인터넷에서. 그래서 10개 샀어요. 왜냐하면 배송비가 있어가지고 하나 사는 10개 사는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수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 지겨운 수학을 했잖아. 딱 해보니 이거 10개다. 이게 뭐 1년 갈지 2년 갈지 모르지만 얼마나 안심이 돼요. 쌓아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딱 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돌아갔습니다.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 정확해야지 정확한 기능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원시적일 때는요, 직업이 별로가 없어요. 가서 농사하거나 전쟁하거나 딱 그거예요. 원시 시대는. 근데 이제 시대가 발달하게 되면 농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농사도 그냥 농사만 합니까? 수익이 되는 농사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바나나도 나오고 그다음에 커피도 나옵니다. 수입 안 해도 될 정도로 자꾸 온난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사과는 먹기가 어려워요. 사과는 옛날에 우리나라 사과 맛있었잖아. 먹기 어렵다고. 점점 강원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안녕하면 우리나라 사과 못 먹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분화가 되는데 농업도 말이 농업이지 얼마나 그 분야가 많습니까? 그다음에 또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농사 아무리 잘하지 뭐야. 배추 갈아엎잖아. 팔려야지. 갈아엎잖아. 유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찬양하면 되지만 어떻게 날마다 다 준비해서 찬양을 합니까?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양 좀 더 준비 많이 하고 오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도 장로 일이 있고 집사 일이 있고 권사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하면 하긴 하는데 비효율적이에요. 다 장로면은 그 다음에 봉사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하는 거죠. 아무튼간에 이제 그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직분이 요구된다. 그러면 그때마다 직분을 발생시켜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공동의회에서 권사를 뽑아요. 그러면 권사는 집사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남자 집사, 여자 집사 할 때 여자는 이제 평생토록 이제 집사로서 위임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우리 교회 부분은 권사랍니다. 그럼 권사의 하는 일은 뭐냐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를 돌보고 위로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시험 들게 해서 불 지르고 다니면 안 됩니다. 사이비 권사님들은 시험에 불을 지르고 다닙니다. 예?
교회가 막 타타타타 이래가지고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 기억에 이런 게 있었어요. 권사님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방할 때 제발 좀 안수 좀 하지 마라 했어. 그때는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손을 놓고 안수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환자들 찾아다니는데 교역자는 안 가, 목사님 안 가는데 권사님들이 가서 막 자기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안수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것까지는 봐주는데 안수하는 분들은 또 뒤에 뭘 하냐면 이게 또 그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해. 그러다 보니까 그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병든 거는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냥 곱게 안수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언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언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 같은 경우는 신탁의 신탁. 성경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지금 아합한테 가서 회개하라 이런 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네가 그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우리 아내를 뺏어갔지, 그런 걸 하라고 하는 건데 가가지고는 이제 안수해 놓고는 왜 아프니까 안수 좀 해줘요 그러면 안수하잖아. 그리고 그냥 입 다물고 오면 될 텐데 또 입을 열어서 예언을 하는데 신탁이야.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네가 다 하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약간 잘못하면 무당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하지 마라 했는데 요즘에는 기도하는 권사님도 잘 없어.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권사님도 잘 없어. 자기 병 때문에 병원 가서 다 털어놓아서 골골이야. 그 안수하러 다니지도 않지. 그래 가서 또 예언할 것도 없지. 뭘 알아야지 예언을 하지. 기도를 해야지 뭐라고 소리라도 들어야지. 집사님은 이런 게 문제야 이렇게 할 텐데 자기 소리도 안 들리는데 남의 집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신탁 주셨다 이런 거를 전달할 수 있는 거 없잖아. 아무튼 간에 그런 거 빼고 권사님들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봉사하는데 대장이야. 권사는 봉사 대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집사님들이 서리 집사님들이 애도 낳아야 되고 뭐 일하러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좀 더 성숙해서 봉사하는데 우선이야. 아멘. 그래서 이번에 권사님 세우잖아요. 그럼 다 봉사자예요. 봉사하는데 내가 하겠다고 손든 겁니다. 아멘. 예, 안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손 내리시면 빼면 돼. 나 후보 안 하겠다고. 그냥 봉사하려고 손 드신 거예요. 봉사 많이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안 행복데이를 했는데 봉사자들이 사실은 점점 줄어가지고 한강물이 시냇물 돼서 시냇물이 말라가지고 또랑물이 말라서 이제는 가지도 못 살게 됐다고. 그렇게 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여기 2009년인가 10년에 이제 그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00원에 백반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권사님들이 봉사를 했어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하여튼 심호권사가 됐든 명예권사가 됐든 무인권사가 됐든 권사님들 하셨는데 그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세상으로 말하면 은퇴자는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정신 못 차리면 권사 봉사도 못 해보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또 봉사 못 하고 가버려서 은퇴하게 돼.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지금 평균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요. 80, 90, 100세까지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90세 피트니스 트레이너 된 할머니 아시죠? 예?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젊을 때부터 그 헬스 트레이너는 아니에요. 뭐 나이 80대 가지고 가서 헬스 하다 보니까 90대 가지고 트레이너가 된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시니어 모델이고 이런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들도 막 일을 하는데 70만 돼서 이제 은퇴하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인생 재미없어. 나를 은퇴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라 70대더라도 일하게 해주세요. 80대더라도 일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는 것이 봉사하는 권사의 그 삶입니다. 아멘. 교회 그런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구제하는데 구제를 누구 해야 되는지, 구제를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거를 누가 가서 할 건가. 그러니까 7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맡게 되겠다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집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냐 할 때 분화하잖아요. 사도는 사도의 일, 설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그다음에 집사는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제 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윈윈입니다. 서로 간에 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라고 하지만 하나를 주면 열을 받는 게 직분 감당해서 받는 복입니다. 아멘. 어제 집에 왔더니 뭐 이제 부흥상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고했어요 이러더라고. 뭐 기분이 좋았든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지. 그런데 수고했는데 뭐가 수고했냐? 서 있는 게 수고했냐? 서 있는 거 하나도 수고가 안 돼요.
알더라도 좀 아니 우리 집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우리는 앉아 있는데 서 있어가지고 저는 서 있는 게 일도 없어요. 그런 건 수고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참석 안 하면 저 스트레스 받지. 성도들이 참석 안 하면은 스트레스 받지. 그다음에 은혜 못 받았다 하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갈 거야? 은혜 못 받았다는데 그냥 잡혀서 뭐가지라도 내놔야지 어떻게? 은혜 못 받았다는데 나 죽여라 그러는 거지. 뭐. 죽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게 힘들지. 예? 우리는 그럽니다. 그때는 뭐 은혜도 못 받는데 말이야. 그런 거 해가지고 오라가라 한다고. 그러면 오라가라 해가지고 은혜를 못 끼치는 나는 어떻게 되겠냐고. 예? 그게 문제지. 그러면은 이거를 할 때 뭘 하냐고요. 뭘 하냐고요. 그러면은 뭐 유명한 목사 오지도 않고 와봐야 이상한 소리예요. 예? 봤잖아 지난번에 누구야 저거 찬양 박정호 노래는 잘합니다. 성악가 해가지고. 그런데 은혜가 되고 안 되는 거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어떻게 자기 저 음반 파는 거 7만 원짜리 안 판다 해가지고 안 오냐 그거야. 예?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사경이 한다 그러면 주제 잡는 게 절반입니다. 주제 잡아야 되는데 주제를 잡을 때 뭐 할까 할 때 이번에 능력을 받자. 그래가지고 이제 써놓긴 써놨어요. 능력 받자고. 그 성령의 능력 받자 이게 말 되더라고. 근데 뭐 찬양의 능력, 찬송의 능력 받자 이게 참 말이 안 되더라고. 그 하다 보니 할 게 없어서 마지막에 찬송의 능력을 받자 썼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내놓고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됐나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 했어. 그럼 그런 게 힘든 건데 성도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함께 사는 거지. 모든 사람이 권사를 못하니까 권사님들이 권사의 기능을 해주게 되면 집사님들 집사님을 보면 되는 거야. 지금 집사 일은 뭡니까?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와서 봉사하고 막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면 장로님 뭐예요? 장로님은 살펴가지고 그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가나 잡초 개망초가 어디에 속하는지 압니까? 잡초랍니다. 잡풀이랍니다. 개망초가 가다 하도 이뻐가지고 여기 옛날에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거기가 다 그 홀트 농장 해가지고 그 소 키우고 하는 거 없어진 지 오래되니까 풀밭이 돼가지고 잡초밭이 됐을 때 개망초 천국이 됐잖아. 기억 안 나요? 요 앞에 이원마트에 갈비도락 세우기 전에 그 풀밭에 지금 되면 하얗잖아. 꽃이 펴가지고 그게 개망초죠. 그 잊어버렸다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개망초래. 그래서 이 망초가 망월남의 망초야. 풀은 초잖아요. 풀초야. 망은 뭐냐면 나라 망하게 하는 초가 망초래요. 그럼 개망초는 뭐냐? 그거보다는 악하지 않지만 비슷하게 망하는 게 대충 망하는 게 개망초랍니다. 왜 안 웃지? 그게 개망초라는 건데 생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잡풀과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교회 와서도 뭐냐 이게 개망초가 생겨요 교인 중에. 그러면 이 개망초 담당은 누구냐면 장로님이야. 저는 그거 하러 다니는 게 바빠서 못해. 내가 어떻게 알아? 숨어서 하는데 개망초가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막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놔두는 수밖에 없지. 그러면 장로님들이 보고서 딱 보고 이 개망초네 그럼 뽑아내야 되잖아. 네? 그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면 딱 뽑아내야 되잖아. 안 뽑아내서 성령께서 꽉 뽑아내면 죽어. 그러니까 장로님 있는 게 복이지.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지. 권사님이 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새롭게 은혜 받자고 뭐 이해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서로를 도와가지고 하나 주고 10개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운영되는 거예요. 은사가.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사도의 일에 전념하게 되고 또 집사는 집사 일에 전념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없이 온전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는 누가 동역자냐면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의 동역자입니다. 저는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봉사하고 신방하고 교인 중에 말 안 듣는 사람 가다 뽑아내고 이런 거는 장로님들이 하시고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재정도 알아서 다 하시고 그래야지 제가 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아주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팀 사역이에요.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가 따라다녔어.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가 주치의예요. 의사예요. 그래서 그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라든지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 유두고가 죽었더라 이런 거 있죠.
유두고가 드로아에서 집회하는데 깜빡적으로 창문에 떨어 죽었다라는 거 있잖아. 그런 표현들 보면 의사가 이 환자 사망 진단이네 그런 용어 가지고 쓴 거예요. 다 의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있죠. 예, 바울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내놨던 그런 부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 있어요. 예,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근데 보면은 그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하라 한 거를 디모데한테 시켰거든요. 그럼 디모데도 있고, 또 바울과 함께했던 신라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신라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팀이에요. 그러고는 누가 같은 경우에는 대필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대신해서 써주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쓴 거 아닙니다. 그 바울이 얘기하게 되면 그거를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빌립보에다 보내고 그게 이제 빌립보서로 남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팀이었어요. 팀. 교회에서는 힘쓰려고 하면 팀이 돼야 됩니다. 팀이. 그래야지 교회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또 교회가 서로 간에 좋게 되고 그런 겁니다. 찬양대가 은혜가 되면 온 성도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교사들이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일어나서 성인이 돼가지고 교회가 꽉 차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로 말은 뭐냐면 목회자를 돕는데 저를 도와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일으키거나 열받게 하면은 안 돼. 그런 권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적긴 한데 그래도 만만치 않게 있어요. 만만치 않게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사님, 장로들하고 서로 도와가지고 장로 일을 하고 집사 일을 하고 권사 일을 하고, 그래서 기능을 분화시키면서도 합쳐가지고는 교회가 할 일을 하게 하고 여기에 함께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권사에는 숫자도 많지만 그리고 대부분 보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장로님들은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 그래서 웬만하면 금요기도 다 나오시거든요. 근데 뭐 진짜 은혜가 있어서 나오면 좋은데 그래도 주로 은혜 받는 권사님들이 많지. 왜냐면 절대적인 시간이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시간이 권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권사님 다 그렇잖아요. 다 돈 벌러 다니고 집에서 애 키우고 그래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권사님들은 주로 그런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장로 권사 재직회를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재직이 집사 권사 장로가 모여서 이제 재직이잖아요. 근데 그 재직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는 권사님들의 힘이 대부분이에요. 권사님 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사명이 있는데 뭐 천원의 행복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바자회가 됐든 간에 권사님들이 나서서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 권사님들이 안 하는데 집사님들이 할 리가 없고, 권사님들이 안 하는데 성도들이 따라가서 할 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가 앞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그 뭐 찬양하라 그러면은 찬양을 왜 못합니까? 권사에 찬양도 하고 워십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온갖 거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제일 중심되는 게 권사님들이 힘 못 쓰면 힘 써서 할 어떤 그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권사는 어떤 사람, 집사는 어떤 사람 뽑았냐 이건데 3절 보니까 이랬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많아요. 100명이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은 택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한 얘기는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요 성품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요셉은 이제 꿈을 해석해가지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지혜가 있고 미래를 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또 한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나하고 동침하자 하니까 요셉이 안 했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옷을 잡아 당겼죠. 옷 잡아 당겼는데 왜 옷을 잡아 당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겉옷은 그냥 이렇게 두르는 옷입니다.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딱 잡아 당기면 그냥 벗어지는 거예요. 저는 잡아 당겨도 안 벗어져. 저 잡아 당기지 마세요. 이게 벗어질 리가 있는데 그렇죠. 요셉의 겉옷은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잡혔어. 보디발이 하니까 힘도 센가 봐. 이리 와 해가지고 딱 잡아 당기니까 요셉이 이제 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누명을 썼잖아요. 나를 겁탈하려 했다 해가지고 그 여자들이 아주 못됐습니다. 자기가 아주 음흉한 짓을 벌려놓고는 요셉한테 누명 씌워가지고 미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요셉이 깨끗한 사람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이나 됨됨이가 좋아야 돼. 그다음에 뭐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뭐 학벌이나 외모나 그다음에 뭐 인기 순위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권사님 중에 세상적으로 잘났거나 막 이렇게 인기 있어가지고 교회다 덕 세우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일 시키면 잘하고 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뭔가를 잘해. 그런데 그릇도 좋아. 그릇도 잘난 척 안 하고 그리고 하나를 해가지고 10개를 깨부시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교회 시끄러워져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아주 잘난 척 해가지고 말이야 사람 신경 곤두세우게 하고 가가지고는 막 얼마나 남들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 자기 비유 맞춰가지고 막 붕붕 떼어주잖아 말이야. 안 하고 말이야. 아나무인이야 그냥.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성품이 성품. 나 죽어도 좋으니 나 안 알아줘도 좋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이 성품이 돼야 되고 그래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재주가 없잖아. 그러니까 재주가 있어서 능력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이제 뽑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보면 3절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라 했어요.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칭찬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남들이 몰라주면 칭찬을 못 받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인정되는 거 어떻게 되냐면 다 하고 나면은 다 인정을 받아. 나 할 줄 아는데 네가 안 했으니까 우리는 너를 칭찬 못 하는 거지. 뭐 한다고요. 뭐 하는데 어떡하냐. 한 번 하는 사람이 있거야. 반짝 세일 있잖아. 반짝 세일은 이제 팔라고 하는 상술이지 항상 반짝 세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집 문 닫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도요. 처음에는 막 잘해요. 찬양대 가서도요. 착 잘하고 교사도 잘하는 것 같고 교회 와서도 막 잘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앞에 서가지고요. 내 뒤에 줄 서라 그래.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꼬꾸라져가지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봄에 이쁜 꽃이 항상 이쁘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 겨울에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야.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는 거 봄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보면 알아. 살아보면 알아. 연애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사람 다 안 돼요. 연애하는 거하고 실제로 사는 거하고 달라. 그 양민희 목사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은 도박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뭐 사람이 한둘입니까? 절반 남자 빼놓고는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해봐야지 아는 거야. 해봐야지 아는 거야. 그래서 해봐야 하는 거는 뭐냐? 하고 나서 보면 다 이게 망촌지 개망촌지 개나리인지 날인데 대충 날이는 개나리입니다. 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1년, 2년, 3년 다녀.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공동체에서 3년 동안은 두고 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 잘했는데 어느 날 부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부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이게 뭐지? 안 하는 거야.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하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절기를 지냈는데도 흔적이 없습니까? 유령인간입니까? 유령인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오게 되면 전부 다 자원봉사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게 없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속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를 보면 아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권사를 뽑을 때 고민할 거 없어요. 무슨 뭐 독심술이 작용합니까? 김건희 그래서 망한 것 같아요. 왕자석에 가지고 이런 거나 보고 다니고 말이야.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뜨고 이렇게 딱 둘러보면 되잖아요. 항상 봉사의 자리에 있는가,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항상 예배의 자리가 있는가.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아멘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에 염소란 말이야. 맨날 뭐라고 하면 들이받고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막 딴집 가서 짓고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거기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보니까 이 굉장히 괜찮네. 열매가 수박이라고 다 수박이에요? 물수박 있잖아요. 물수박 당도가 없으니까 먹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무한대로 펴놓으면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이 어떻게 다 칭찬을 받냐고. 뭔가 어느 날 뉴스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사다. 그러면 막 칭찬이 쏟아져. 근데 그게 안 알려지게 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사가 되는 것은 절대적인 권사를 뽑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필요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 필요가 없으면 권사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공동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좌우로 둘러보면 다 아는 거야. 예배 자리에 누가 앉아있지 다 아는 거야. 그 정도에서 칭찬받는 사람 뽑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교회가 거대하잖아요. 수만 명 되잖아요. 그럼 이게 권사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 우리도 이제 사진도 이렇게 해서 잘 모르니까, 옛날 같으면은 다 알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진 이렇게 했잖아. 근데 사진을 봐도 저도 모르겠어. 이게 언제 찍은 건지를 모르겠는데 그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사진 보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분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찍어야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1번에는 동그라미 치고 2번에는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할 수가 없어. 이미 칭찬받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구에서나 당회에서 이상 없냐, 교육자도 이상 없냐 해가지고 이상 없다 하니까 그러면 다 칭찬받는 사람이네? 라고 해서 써놓은 거예요. 아멘? 일단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을. 그 다음에 이제 7을 택하라잖아요. 그러면 10명 뽑지 왜 7 뽑았냐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택인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위임입니다. 위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북한은 더 많아요. 그런데 뭐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줄이자는 얘기가 있어요. 돈 많다고 일 안 하고 이상한 짓 막 계속 하니까.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한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나 국회의원은 아니지. 제한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뭐예요? 권위가 권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뽑는다는 얘기는 선출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선출직. 김건희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건 선출직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니까 영부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먹잖아. 내가 영부인 된다고 시험을 쳤어? 아니면 국민투표를 했어? 안 했잖아. 그러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고양시장이 있는데 고양시장이 정부에서 임명을 했거든요. 지자체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권위가 별로 없어요. 권위가 별로 없어요. 날라온 거예요. 고양 시민도 아니야. 잘 모르는데 어느 날 고양시에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가라고 하면 가, 오라고 하면 가. 편리하긴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시민들이 열렬하게 지지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직선 선출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양시장이 잘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성과가 없으면 다음에 안 뽑혀요. 재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런다니까. 네, 우리 교회 그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시간에 항상 핸드폰 다 꺼놓으세요. 왜 그러나 몰라. 다 잊어버렸잖아요. 어디까지 갔어요? 고양시장을 뽑는데 우리 교회 그런다니까. 예배에 참석할 테니까 거기 이제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요. 예배에 참석할 테니까. 근데 오모오지 뭐하러 전화를 했냐 그지. 그 용무가 있다 이거죠. 그 예배 참석할 테니까 오늘 시장님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 광고 좀 해주시라고 그래. 그래서 안 와도 된다고. 당신 같은 사람 오면 예배 방해되니까 오지 마라 했어. 그래서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그 고양시장 잘해보려 하는 거예요. 그 소통을 한답니다. 소통하면 시장 가서 소통하지. 예배 시간에 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죄인이 왔다 그런 거지. 무슨 시장님 오셨으니까 고맙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안 받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거 하면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시키니까 하겠지. 비서실에서 연락해가지고 괜히 된소리나 들었잖아요. 된소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한이라는 것을 선출했기 때문에 집사도 몇 명 뽑고 장로도 몇 명 뽑고 권사 몇 명 뽑잖아요. 그게 굉장히 권한이 있는 겁니다. 누가 권한을 줬냐면 교인들이 권한을 준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우리가 세운 것이지 남의 권사님은 무임 권사님입니다. 무임.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니까요. 선택해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고 임직을 안 줬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해요. 근데 훌륭한데 우리가 위임한 거는 우리가 위임해서 맡긴 거예요. 권사직을. 그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권한이 있는 거고 그 대신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권사가 아주 자유분입니다. 그냥 나 권사인데 여기서 안 하는데 어디 가서 권사랍니까? 카페 가서 권사하려고 그래. 시장 가서 권사하려고 그래. 남의 교회에서 권사하려고 그래. 남의 교회 가서 권사라 소리도 하지 마세요. 거기서 위임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위임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어쩌는데 가서 뭐라 해 그거를. 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거를 한다는 얘기는 이 번거롭게 왜 선택하냐 해가지고 그런다고. 목사님 그냥 마음대로 임명해 버리세요. 어차피 선거하는 말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임명을 해버리게 되면은 성도들이 나랑 상관없는 권사인데 내가 왜 권사라고 해야 돼? 너 권사냐? 이래도 말 못하는 거예요. 아셨어? 꼬가 좋은 게 권사예요. 예? 하는 일이었으면 빈 공이면 꽁사입니다. 꽁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10표를 받았든 100표를 받았든 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이 권사직을 갖다 부탁한 거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오는 거지. 집사님은 드러나서 안 와도 되는 거야. 근데 권사님 뭐예요? 집사님 뽑았잖아. 권사님 예배 잘 드리세요로 뽑았잖아. 그러니까 권사님 뭐예요? 아파도 오는 거야. 아셨어? 그리고 다른 분들은 헌금 안 해. 나 믿음이 없어서 못해. 배째라. 그럴 수도 있지. 교회가 에어컨을 못 켜도. 에어컨은 줄이긴 줄이셔야 되는데 그렇게 전기 많이 안 올라갑니다. 적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혼자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 지금 아트홀인데 예배당인데 혼자 와가지고 에어컨 팍 하면은 비효율적이니까 소그룹방에 가서 하세요. 여기 혼자 켜놓고 막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전기예요. 전기는 돈이에요. 그러면 헌금 누가 하느냐 할 때 나는 뭐 못해 그러면은 그냥 알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은 무조건 막아내야 됩니다. 환전해서 전기 차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도 단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현실인 거예요. 교육자들이 밥 못 먹으면 어디로 가요? 알바 뛰러 가. 지금 교육자들이 안 와요. 신학교 안 와요. 옛날 같지 않아요.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부자 교회는 배 터져가지고 배가 막 나오고, 없는 교회는 옛날에는 성도가 10이든 20이든 간에 다 그래도 감당을 해냈거든요. 근데 부담된다고 안 가버리는 거야. 그럼 목사님도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럼 안 가는 거야. 다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딴 일 하는 거야. 가서 흔히 하는 말로 군대보다도 알바 택배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번다는데 뭐하러 가서 총 들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장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내가 뭐 먹고 살 일이 있냐고요. 명예는 있냐고요. 계엄이나 해가지고 말이야. 총 들고 국회 들어가라니까 군인들이. 이거 뭐 하는 짓이지? 그런 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위임받은 거는 내 몫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거를 내가 버리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배신하면. 하나님께 대한 배신은 두 번째 문제야. 하나님께 가기 전에도 뭐냐면 교인들 얼굴 좀 보라. 교인들 얼굴 좀.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이 자기 챙겨내니까 우리 목사님 뭐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뭐가 어떻고 막 권사님들이 막 난 이렇게 이쁜데 말이야. 권사님도 이쁘지 않아가지고 어떻고 나는 날씬한데 권사님 말이야. 다들 말이야 배가 나와서 이렇게 말이야. 그런 거 하고 다니게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욕이나 먹이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자, 오늘 말씀 뵙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목사, 장로, 집사직 또 집사직과 함께 권사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교회가 필요로 해서 세운 거예요. 필요로 해서 세운 거예요. 필요가 없을 때는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 뽑냐? 막 뽑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교회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뽑은 거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이고 성도들이 시킨 일이야. 이거를 감당을 하게 되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공동회에 와서 우리 권사님 선출해 주시고 또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충성해 주시고 또 우리도 권사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참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이번 공동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교회가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데 자기의 자리에 따라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복된 교회 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서 복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